2026년 8월 23일 주일 예배 참여하신 모든 주의 지체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 영광의 꽃이 시들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28장 1절로 8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2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전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유혹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이것은 독약이다라고 커다랗게 쓰여있는 병은 아무도 마시지 않죠. 참된 위험은 겉으로는 깨끗하고 달콤한 물병에 담겨있을 때 찾아옵니다. 신앙생활과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요. 겉보기에는 너무나 화려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며 영원할 것처럼 빛나는 수많은 세상의 면류관들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정작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빠져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최근 한 영상에서 대부분의 성도가 속기 쉬운 거짓의 패턴에 대해 조명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 성령, 경건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사용하지만 실제 속 알맹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사람의 영광, 집단의 성과 혹은 세상적 성공으로 채워져 있다는 거죠. 겉모습의 화려함이나 분위기의 뜨거움이 진리를 대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외형에 미혹되어 정작 영혼의 뿌리가 시들어가는 줄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28장 본문에도 이와 똑같은 비극이 등장하고 있죠. 당시 북이스라엘은 풍요로움과 외형적인 번영의 최고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과 화려함을 자랑하면서 머리에 영화로운 면류관을 쓰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영광은 그저 술에 취한 자의 승한 면류관이요 쇠잔에 가는 꽃에 불과했다는 거죠. 여름이 오기도 전에 미처 자라기도 전에 삼켜지는 처음 익은 무화과처럼 하나님을 떠난 자랑과 영광은 순식간에 시들어 사라질 한낱 환상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머리에 쓰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과 제 머리에 쓰여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순식간에 시들어버릴 세상의 꽃 면류관을 영원한 영광으로 착각하면서 거기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꽃은 피어날 때 참으로 아름답고 화려합니다. 그러나 뿌리에서 잘려나간 꽃은 아무리 화려해도 시드는 시간을 피할 수 없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들어갈 세상의 화려함에 취해 비틀거리는 우리를 향해서 영광의 꽃이 완전히 시들어 없어지기 전에 다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면류관을 바라보라고 경고하며 초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붙들고 있던 시들어가던 세상의 면류관을 내려놓고 결코 시들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진리 위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굳건히 세우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28장은 매우 강렬한 이미지로 시작됩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 세운 성이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지적하시는 것은 에브라임의 교만이라는 거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마리아가 있었죠. 사마리아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요. 산 위에 세워진 아름답고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주변에는 비옥한 골짜기가 있었고요.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사야는 사마리아를 하나의 면류관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면류관은 왕의 영광을 상징하고 있죠. 사람이 자랑할 만한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만큼 잘 살고 있다. 우리는 이만큼 강하다. 우리는 이만큼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면류관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마리아가 아름답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풍요롭지 않았다는 것도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움과 풍요를 하나님 없이 자기 영광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자기들의 힘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가리켜서 쇠잔하는 꽃이라고 말씀합니다. 꽃은 보는 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름답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그러나 꽃의 아름다움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는 바로 시든다는 거죠.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영원히 피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마리아의 영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은 아름답습니다. 지금은 화려하죠. 지금은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미 그 영광 안에는 쇠잔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 없이 세운 영광은 결국 시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2절 볼까요?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그렇습니다. 1절에서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면류관을 자랑하고 있죠. 그러나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십니다. 여기에 본문의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사람이 붙들고 있는 영광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광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쇠잔하는 꽃이라고 말씀하셨죠. 사람들은 그것을 면류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땅에 던져질 면류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영광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 인생의 면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산이 면류관이 되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면류관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직업과 사회적 지위가 면류관으로서 역할을 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학력이 면류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에서의 직분과 명예가 면류관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자체가 죄라는 말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것은 우리의 면류관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자랑하는 그 면류관은 누구 거냐? 그렇죠. 우리가 만든 것입니까? 우리 능력으로 얻은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면류관을 쓰고 있는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본문을 통해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교만은 사람의 영적 분별력을 잃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8장에서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죠. 바로 술입니다. 1절에도 술 취한 자들이 나오고 3절에서도 술 취한 자들이 나오며 7절에서도 제사장과 선지자까지 술에 취해 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죠. 이것은 단순히 술을 마시는 문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본문에서 실제적인 음주와 방탕이 중요한 죄로 지적되고 있죠. 당시 북이스라엘의 지도층은 풍요와 사치 속에서 향락에 빠져 있었고 그 결과 현실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책망은 아모스 선지자가 지적했던 북이스라엘의 사치와 방탕에 대한 책망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술 취함은 영적인 상태를 설명하는 강력한 이미지가 되기도 하죠. 사람이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성경은 판단력이 흐려진다고 말합니다. 균형을 잃게 된다고도 하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에브라임도 그러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자기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라가 흔들리고 있는데도 자기들의 풍요만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경고가 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영광만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취함이라는 거죠. 사람이 죄에 취하면 죄가 죄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교만에 취하면 교만이 자신감처럼 보여지죠. 물질에 취하면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 보입니다. 성공에 취하면 성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자기 능력의 증거처럼 보여지죠. 명예에 취하면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죠.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은 죄를 짓는 것만이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에브라임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본문을 통해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적인 영광보다 영적인 상태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 가운데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그렇습니다. 1절에서 에브라임에게는 교만한 면류관이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십니다. 이 대조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거죠. 사람이 자기 자신을 면류관으로 삼으면 결국 쇠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시면 그 영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이사야의 메시지는 단순히 교만하지 말라라고만 전하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거짓된 영광을 무너뜨리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에브라임은 사마리아를 면류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면류관으로 삼아야 하는 거죠. 이것이 구원의 방향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여 우리 영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거죠. 5절과 6절 말씀은 바로 그 남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질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면류관이 되실 뿐만 아니라 이어진 6절 말씀 가운데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렇죠.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광만 회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을 바로잡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우리의 삶을 정의와 의의 방향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신다는 의미라는 거죠. 본문을 통해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가장 심각한 문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까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 봅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앞에서는 에브라임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제 시선이 남유다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제사장과 선지자까지 언급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판단해야 할 사람들이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거죠. 판단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7절 마지막을 보면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그렇죠.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생활의 타락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타락이 공동체의 분별력을 무너뜨리는 거죠. 제사장이 취하면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선지자가 취하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지 못하게 되는 거죠. 판단하는 사람이 취하면 공동체의 정의가 무너지게 됩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말씀 8절은 아주 처참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공동체의 영적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종교가 있죠.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습니다. 예배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안에는 거룩함이 사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형식은 남아있지만 영적 분별력은 무너져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 교회에 주는 매우 무서운 경고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꽃이 시들기 전에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28장의 말씀은 단순히 옛날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우리도 꽃을 피우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도 싶고 좋은 것을 가지고도 싶습니다. 아울러 성공하고도 싶죠. 또한 자녀가 잘 되기를 소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수고한 만큼 열매를 거두고도 싶죠. 이 모든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시죠. 그 꽃이 누구를 위한 꽃이냐라는 거죠. 우리 영광을 위한 꽃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꽃은 아름답지만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영광도 아름답지만 사라지고 말죠. 세상의 성공도 아름답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젊음도, 재산도, 직분도, 명예도 언젠가는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사야는 우리에게 자기 면류관을 붙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면류관으로 삼으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말고,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보다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이룬 것을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을 우리의 영광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꽃이 시들기 전에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로 오늘 이 시간 신앙이 점검되어지길 바랍니다. 교만의 면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우리의 면류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판단력을 세상의 성공 방식이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선택을 다스리게 해야 할 것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세상의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면류관이 되시는 영광은 결코 시들지 않기 때문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2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영광의 꽃이 시들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꽃을 가지고 있었죠. 그들에게는 풍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힘도 있었죠. 그들에게는 아름다운 성읍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영광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영광이 하나님을 떠나자 그들의 면류관은 교만한 면류관이 되었고 그들의 아름다운 꽃은 쇠잔하는 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의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잃어버리면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 가장 많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면류관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할 것은 첫째로 교만의 면류관을 과감히 내려놓겠다는 결단입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내가 했다라고 말할 때가 많죠.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물론 우리가 수고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진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우리가 가진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셨으며 우리가 가진 물질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고 우리가 가진 자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교만한 면류관을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자랑했던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았던 그 교만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할 것은 둘째로 세상의 영광보다 하나님을 우리의 면류관으로 삼겠다는 결단입니다. 본문의 말씀 5절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암기하기에 적합한 구절로 보입니다.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에게 좋은 면류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면류관 되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며 발판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만도 아니겠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가장 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뀌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이것을 주시면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우리의 면류관으로 삼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할 것은 셋째로 영적으로 취하지 말고 말씀 앞에 늘 깨어 있겠다는 결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무서운 장면은 술 취한 사람이 등장했다는 사실만은 아니겠죠. 제사장과 선지자까지 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치 못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취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돈에 취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공에 취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사람의 인정에 취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편안함에 취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생각에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거죠. 나 자신의 생각보다 말씀을 앞세우며 나 자신의 감정보다 말씀을 앞세우고 세상의 유행보다 말씀을 앞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무엇에 취해 있는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말씀으로 다시 깨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꽃이 시들기 전에 하나님께로 방향이 전환되기를 바랍니다. 꽃은 피어 있을 때는 영원할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어느 순간 시들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겠죠. 젊음도 지나갑니다. 건강도 변하게 되죠. 재산도 변합니다. 사람의 평가도 언젠가 변하게 됩니다. 세상의 자랑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광의 꽃이 시들기 전에 돌아오라. 그렇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 수 있을 때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세상의 영광을 쌓는 데만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꽃이 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꽃이 누구를 향해 피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좋은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모든 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피어나게 되기를 더욱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세상적인 꽃들이 하나씩 시들어갈 때에도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세상의 영광은 시들었지만 주님은 여전히 나의 영광이십니다. 세상의 면류관은 내려놓았지만 주님께서 나의 면류관이 되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영광의 꽃이 시들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